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전문 사역자 첫째 과목, 우리 마지막 종강 날이죠. 5주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또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사역해야 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사역해야 또 성령님이 또 거기에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치유사역자로, 치유상담자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역해야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반, 전문 사역자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을 섬기신다는 게 이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세한 감동은 또 먹고 나서 또 얘기합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또 우리 한 목사님 축복하고 또 오후에 우리 야외로 나가서 야외지만은 찻집입니다. 가서 또 좋은 교제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마감이 되도록 이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제 부활절 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부활절 되면 기억나는 그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부활 그 영화가 나왔었죠. 영화 보셨어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영화 한번 봅시다. 근데 다른 건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부활절에 축배를 드는데요. 아, 멋있더라고. 축배. 예.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축배를 드는데 탁 이런 잔을 탁 이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그게 남아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잔이 있다 치고 자,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야외 나와가지고 또 한번 합시다.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전문 사역자 일기 작년에 우리 한 학기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일기로 잡았습니다. 왜? 중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기입니다. 우리 강목사님도 우리 기본임 집사님도 일기고 우리 송사모님 재수강하고 있습니다만 일기고, 예, 우리 이직자 전사님 여전히 일기고, 예, 우리 박 전사님 오고 있습니다만 일기입니다. 일기.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된 기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된 기수다. 특별히 우리 4기 졸업은 했습니다만은 4기에 특별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딱딱한 말씀을 특히 구약 지우신학, 신약 지우신학 공부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의 맛이 좋은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맛있다는 게 나도 덩달아 맛있더라고. 참 잊을 수 없는 우리 4기예요. 우리 4기 중심으로 지금 우리 전문 사역자 많이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 짧은 1년 과정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영적 치유 사역자로서 아름답게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또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합시다. 예, 그래서 김원희 집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사역하면 돼요. 직장 다니면서. 왜 사역해야 돼요? 사역해야 우리 이 모집에 어려움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치유신학을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이 원리를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그 치유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라고 저는 늘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님 사례를 좀 두둑히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갔습니다. 벌써. 예.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례가 우리 김은희 집사님 그 군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사례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집시합 보더라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시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문 사역자만의 첫 과목이 기독교 영성의 적용,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채플에서 사역자의 영성,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죠?
그 사역자의 자세, 사역자의 태도,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영성의 문제죠. 영성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영성의 적용이라는 그런 과목으로 우리 영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채플의 우리 지난 시간 4번 제가 말씀을 강론했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또 뭐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강할 때 말씀 제목 기억납니까? 예, 흑백이냐? 칼라냐? 무엇이? 나의 사고방식,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람들을 볼 때, 나를 볼 때, 예, 인간관계 속에서 흑백으로 보느냐? 칼라로 보느냐? 우리 예수님은 칼라이셨습니다. 그 칼라라는 의미가 뭐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예, 그게 칼라 아닙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흑백은 뭐죠? 예, 여러분 요즘 컴퓨터에서 영상에 그 칼라를 찍어놔도요, 거기에 그림이라는 그 설정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예, 흑백으로 딱 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은 다 그냥 칼라가 없어져 버리고 흑백으로 나와버려요. 그처럼 사람을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흑백 논리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관계가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져. 네. 그래서 흑백 논리를 버려야 한다. 그 성경의 본문이 뭐였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세리 마태를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의 그 하시는 모든 것을 갖다가 뒤따라다니면서 감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어쩌든지 그냥 올무를 놓아서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시각은 뭐죠? 흑백이랑. 자기 마음에 들면 동그라미, 자기 마음에 안 틀리면 무조건 꼽혀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하나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영성, 곧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내 속에 그런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계속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채플 때 말씀 기억납니까? 사울. 사울은요, 종일 종야로 성령을 받았어도 그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는 그 사무엘의 선지학교처럼, 나요스의 선지학교처럼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가 가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성령이 불이 붙는 그런 은혜 역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요,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 속에 있는 그냥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보면 왕왕 그 참 좋은 은사를 받고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죄가 사라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강력한 은사가 나타날 때에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 버려요.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아는데 본인은 어때요? 몰라. 그러니까 자기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발견.
자신의 모습을 볼 줄을 모르는 거죠. 은혜의 남아노요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도 성령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도 의미가 없고 그 은사가 오히려 올무가 된다. 올무.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성령 체험은 무의미하고 말씀과 성령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 하면 어떻게 되죠?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성령을 모르고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계속적인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자기 발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32장의 야곱의 약복나루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에는 꿈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약복나루에서는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과 씨름하면서 만나 주십니다. 생생한 체험, 아마 야곱은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야곱의 자기 발견이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과 나를 발견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동전양면과 같다. 나를 발견했습니까? 곧 거기서 주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발견합니까? 곧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사역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역자가 인격의 열매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 아무리 자신은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인격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었죠.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늘 목회자들은 성도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도를 돌보면서 성도만 보고 누구를 안 봅니까? 자기는 안 봐요. 자기는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나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헛송세월 보내고,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성도들 때문에 좌절하고, 일반 목회자의 삶이 아니고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한다. 누가? 사역자는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 주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거죠. 사역자가.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성은 곧 주님의 영성이요. 주님의 영성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5주차 제목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형상. 예,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형상. 우리 치유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자들은 항상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성도를 목양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치유 현장에서 치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항상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 목표가 뭐죠? 내담자를 그리스도로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돕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닮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사역자인 내 자신이 또 뭐요?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목표예요. 치유 사역자의 목표이자 내담자의 치유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하는 것 꼭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부활하기 이전에 초림의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초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 주님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 신약 성경에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미 증거하고 있고요. 초림의 주님이 나타나고 있죠. 초림의 주님의 모습과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장차 이루어질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도 또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의 영광.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성령 받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초림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림의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라는 말씀은 죄인의 구주다는 거예요. 죄인의 구주.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그렇죠? 병든 자를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도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아멘. 죄인의 친구예요. 그래서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아멘. 그게 초림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초림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우린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4절부터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무슨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은 빛이신데, 주님은 빛이신데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모순이죠. 빛은 보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유가 뭡니까? 가시광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빛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빛이요? 사람의 영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봐도 눈이 부셔요? 눈이 안 부셔요? 우리 한 목사님 얼굴을 빤히 쳐다봐도 아무 일 없듯이 예수님 아무리 쳐다봐도 별일 없어요. 그냥 유대 청년이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셨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뭘 봤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메시아는 영적인 빛이었다. 무슨 빛? 어두운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빛이었다. 그래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눈이 안 보여요. 예수님 얼굴을 쳐다봐도 그 빛이 안 보여요. 도무지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쳐다보면 눈이 부시고 전등을 보면 우리가 눈이 부시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쳐다봐도 눈이 부시지를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빛이었다. 누가? 예수님이 초림의 모습은,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영적인 빛이었다. 영적인 빛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지금도 그러한 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다.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구약 시대에 그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모세도 그 하나님을 보았고 70인 장로들도 그 하나님을 보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았고, 야곱은 그 주님하고 씨름도 했고, 할렐루야. 이사야도 보고 예레미야도 보고 보았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다 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본문에 나오죠. 그 이유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말씀 묵상했죠. 이사야 53장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따라합시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그 다음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그 모습이 남자로서는 미남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옛날 번역에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랬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풀들은 어때요? 지 마음대로 막 생겼죠. 그죠? 그처럼 예수님의 풍채가, 예수님의 외모가 사람들이 혹하면서 흠모할 만큼 그런 외모를 갖추지 않았더라. 그러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대요. 그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네? 성령으로. 자기도 몰랐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가르치더라.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때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순절 통과하고 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거기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보는데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도들은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았다. 아멘.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주님 안에 충만한 것을 보았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아멘. 경험했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아멘. 체험한 거예요. 비밀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세 신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러나 이 비밀이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나타난 줄 믿습니다. 비밀이 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신학이에요. 드러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나오죠. 11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자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본다. 아멘. 알아본다. 그 영광을 본다. 아멘. 예수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의미가 있죠. 뭐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에게는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드러난다. 안 한 거지.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변화된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진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를 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 바랍니다. 고정적인 틀에 머물지 마시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초림의 주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주님 육체 안에 딱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천하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따라합시다. 정치적인 메시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알게 된다. 다 알게 된다. 부인할 수가 없다. 왜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결박합니다. 결박합니다. 결박당합니다. 주님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때요?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어요.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는데요. 황홀경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환하시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도 그렇게 빛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본 거 있잖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라. 너희들만 알아라. 만 내려가서 나팔 불면 어떻게 됐어요? 9명 제자들 다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지금 기도하러 안 갔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또 우연한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따라가는 건데. 주님 미리 살짝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모습, 부활의 영광의 모습.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지금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는데요. 사람은 문 안 열고 들어옵니까? 문을 반드시 열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야. 내가 부활했다. 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부활의 모습,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 가신 멸류관을 서셨던 그 초라한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 영광의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이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영적인 빛이 아니고 가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빛이더라. 그래서 비교하기를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도 더 빨간 빛으로 누구를? 나와 동행을 둘러 비추더라. 그래서 그 빛에 압도되어서 다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런 빛. 할렐루야.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한 후의 주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그 주님 보십시오. 밤모섬의 주님.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0절 먼저 읽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모습이에요. 옛날에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된 그에게 주님 나타나신 주님은 너무나 강력하신 주님. 할렐루야. 요한아,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가 본 것처럼 사도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출 때 본 그 주님이 또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천국에 계신 주님이 이런 모습이다. 아멘. 얼마나 그 빛이 강력한지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광이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영광.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만큼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을 알면 세상이 작게 보여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이 작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러면요, 세상에 짓눌리는 거죠. 짓눌려.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세상에 짓눌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천상의 주님, 재림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제대로 만났죠? 아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에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이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뭐하자? 사람을 만들자.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뭐 정모사는 여기 빛을 받으니 조금 반짝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김원희 집사 얼굴에 빛이 안 나고요. 우리 강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얼굴에 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초림의 주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 아멘. 나의 인격, 아멘. 그것이 초림의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내면이 어떠하냐. 내 내면이 주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이 주님을 닮았는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영광이 곧 성도의 영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그런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맏아들. 우리는 뭐요? 차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라?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모르니까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성도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죠. 세상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로로 타고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완료형이에요. 가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가 부름받을 때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어때요?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결국 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 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귀함, 나의 가치를 모른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바로 나의 영광이다. 나의 영광. 그냥 단순히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바로 내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다. 아멘.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나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이 일에 진력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또한 내가 섬기는 지체들과 내담자 안에 이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장 찾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1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주여 저희를 택하신 아버지를 찬송하고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위하여 저희 가운데 찾아와서 오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이 하늘의 비밀을 저에게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 따라가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오늘 미련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오며 주여 잘 박혀진 목과 같이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성도의 영광 곧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를 아들의 형상대로 저희를 재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사 재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형상을 담기 원하는 사랑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기독교 치유선교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